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가끔 마트나 식당 같은 곳에 가보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청년들이나 여성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소위 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국의 역사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출신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도 당신의 진정한 인격은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한데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 사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의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 이른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 온갖 다양한 개성과 성향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대부분은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가끔 진상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죠. 문제는 자신이 진상인지 가라지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상 또는 보응이라고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상 받기 위해서 또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의 경우에도 상 주심을 바라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국가대표급입니다. 국가대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큰 인물이었는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조차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이런 선지자를 매우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수넴 여인을 가리켜 본문에서는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모두 다 귀한 성도라고 귀한 신자라고 평가받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여인의 무엇이 이렇게 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읽으신 8절에서는 선지자를 간권하여 먹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였다고 나옵니다. 손님 대접해 보신 분들 아시지요? 이게 얼마나 성가시고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인지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지요. 내가 풍족하지 않은데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선지자를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는 수넴 여인의 마음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마음을 남편에게 한 말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음식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선지자에게 자신이 할 도리 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선지자를 위해 자신의 집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그것도 새로 만들자고 지금 남편과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대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발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따뜻한 온기와 사랑 덕분에 제가 더 힘을 내고 분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중은 고사하고 심한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나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젊은 아이들이 선지자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빗대어서 너도 한번 올라가 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말도 믿지 않지만 너도 선지자니까 한번 올라가 봐라는 식으로 지금 못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란 말이 있지요. 아이들이 저런 식으로 선지자를 대했다는 것은 평소에 그 부모님들이, 주변의 어른들이 어떻게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선지자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의 섬김과 봉사가 특별하고 남달랐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특별한 다름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어디서 난데없이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른 좀 놀렸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심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를 무시해 오던 그 부모들과 어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셨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들로 회개케 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지자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응입니다. 그럼 선지자를 존중한 수냄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르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르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르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14절에서 사환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저는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한 듯 넙죽넙죽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자에게도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받긴 합니다만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받는 것은 선지자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과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받을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그런 부담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집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환이 대답하기를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수냄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선지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가정에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상이며 보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42명의 아이들이 죽은 사건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냄 여인의 품속에 아들이 안겨지게 된 이 사건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선지자이고 같은 엘리사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자식을 잃었고 어떤 가정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선지자와의 관계가 마저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선지자와의 관계 또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로 인해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보다 더 몇 갑절은 되는 축복을 그리고 은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선지자 엘리사가 한 번은 죽음의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생명의 통로 역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존중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총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